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요. 그 신앙의 자세, 신앙인의 모습 중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과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그야말로 모든 일이죠. 그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신앙으로 풀어가라.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뭔가 중요한 일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돌아가는 것이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풀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방법을 채택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 방법과 그 노하우는요, 쭉 그리 해왔던 삶을 살면서 늘 그렇게 해왔던 선택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인맥.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선택을 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채택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정말 신앙으로 풀어갔을 뿐인데 그러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풀어가시고 엮어가시고 만들어가신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체험하고 아는 이제 증인이 돼야 되겠죠. 정말 그 삶 가운데서 우리 또 현장 속에서 교회 내에서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중직자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없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래, 교회 내에서는 뭐 교육자, 중직자, 성도, 렘넌트인데요.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면 중직자는 온데간데 없고요. 그죠? 교육자의 모습, 어떤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 또한 그렇다. 그렇구나. 교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그런 나의 업의 현장에서의 나의 모습 따로, 따로따로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같아야 하는데 그렇다. 오히려 현장 속에 나갈수록 오히려 그런 업의 현장에서 또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진짜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봐도 알 만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의 가운데서 놓여 있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그런 선택의 기로죠. 사람을 배우자를 선택한다. 그는 큰 일이죠.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들도요. 우리가 친구랑 지인이랑 동료랑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 가운데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항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머리 늘 그리 해왔던 대로 선택을 하는데 이제는 선택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택.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우선순위. 사실은 불신자들도 보면 알아요. 우리의 삶의 그런 선택과 그런 결정들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있다 없다가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으니 저렇게 선택을 하는구나.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결과들을 보면서 이제 뭔가를 느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모하고 아까 찬양했듯이 앙망하는데 어떤 자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시편을 말씀 보면서 정말 일평생의 그러한 신앙의 자세 그런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3편 2절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우리 조카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손주에게 용돈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또 우리 조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용돈을 드리시잖아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줄 수도 있고 달랑 5천원짜리 한 장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주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마치 시편 123편 이 2절에 이 고백을 했던 사람의 중심은요. 은혜 베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막 달라 떼쓰고 막 애쓰고 막 땀 흘려가면서 쪼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안 베푸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주는 이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간구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늘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또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마치 나의 중심과 마음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은 마음일 것이다. 여주인의 손만 바라보는 그러한 요정의 그런 마음가짐일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릴 것이다. 이거는 떼쓰고 막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무응답이어도 감사.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뭐 건강이니 뭐 자녀에 대한 또 성공과 또 취업과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는 이미 큰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사람인데요. 뭘 또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바라지도 않았던 그 축복인데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응답이요, 축복이요, 그런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걸 또 간구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주십니다. 그러나 그 때와 기한과 시한은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은 어떨 때 주십니까? 복음과 전도와 선교,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유익할 때에, 우리가 바라는 건강, 또 물질, 성공,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라고 간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속내를 아십니다. 사실은 그런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결시키시냐? 호남과 세계와 후대복음화 언약을 성취하는 대로 연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그 자세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과 소원을 둘 때에요, 찾아오는 바라지도 않았던 응답들 또한 있습니다. 새 힘, 새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것이 따라옵니다. 아니, 달라고 떼쓰고 구했을 뿐인데 그 응답 이전에 다가오는 것이 새 힘이라니까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했을 뿐인데, 신앙으로 풀어가라는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신앙을 풀어가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을 뿐인데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신답니다. 독수리가 비틀비틀거리다가 그냥 뭐 엉거주춤 막 걷다가 하늘로 날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저 드넓은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땅을 박차고 큰 날개짓을 몇 번 휙휙 하면서 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박차는 힘과 또 날개짓은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이 자리에 이 순간 누가 우리의 호흡의 주인 되십니까? 뛰는 심장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갈등 속에서 오래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아픔 속에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와 그러한 처지 가운데서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자세, 기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들으면서 아 그렇다. 문제 속에서 내가 머리를 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 이론 가운데서는요, 도무지 이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빨리 전화를 돌려야죠. 뭔가 수를 써야죠. 뭔가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직장 내에 이 사람을 보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러한 말을 하네.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진짜 그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문제 속에서 신앙으로 풀어가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거리를 주십니다. 불신자들이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확인케 되는 증거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서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했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부인했던 그 사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사랑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을 두고 인정하고 확인하면서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우리의 믿음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등인데, 문제인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쉽진 않죠. 그 갈등과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풀어가랍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명료하고요, 심플하고요, 너무나 쉬운 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요, 말씀으로 또 선포하시고요, 따라가게끔 하십니다. 그렇다. 자녀, 건강, 사업, 여러 가지 등등등의 일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풀어간다는 것, 즉 호남과 세계 후대 복음화의 언약, 즉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것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뒷전으로 미루고, 우리가 사는 목적과 이유는요, 나를 살리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가정도, 모든 것이요, 이 일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확인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구나, 더 신앙을 풀고자 했을 때에 이러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확인해 가는데 상대방이 확인해 가고, 내가 그러한 증거가 내게 내 안에서 쌓이는데 상대방들이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덩달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지혜와 그러한 복이 많은 사람으로, 성도로 하루를 또한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내 그동안 해왔던 수단대로 또 고심하면서 근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생의 문제는 진짜 왜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만난 길,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없이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요, 문제가 그런 증거를 확인할 시간표이며, 문제가 내게 있어서는 최고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됨을 정말 알게 하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유광수 목사님, 또 우리 강민수 사모님에게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는 그 모든 현장마다 참 제자의 만남이 있게 하시며, 마귀에게 누른 자들이 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레몬트 운동이라며 또한 영원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옵소서 합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